여기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인데 마지막 절까지를 쭉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반복되어져서 계속, 여러분도 신명기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말씀의 이 내용이요, 확신을 주는 메시지예요. 계속 확신을 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나왔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죠. 그러니까는 계속돼서 뭐가 나오느냐?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두려움. 사막이란 말은 사방에서 공격을 해도 언제든지 이걸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다 해서 군대도 없지요. 적을 막아줄 수 있는 성벽도 없지요. 열려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24 공격 대상이 바로 지금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24, 두려움 24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주십니까? 이 확신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죠.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디에 있느냐? 절대적인 하나님 손에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 미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먼저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내가 나고 지금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미래까지도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바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나이 50, 60 먹은 사람은 이제 조금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아, 내가 배운 지식과 계획 세운 것과 목표대로 안 되는구나. 그럼 뭘 해야 되죠? 포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요 믿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내 과거, 우리나라의 6.25 전쟁,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내 과거에 대해서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뭐가 오지요? 후회가 옵니다. 아, 이러지 말걸.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계속 후회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불신자도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안 믿고 부정할 따름이지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어떨까요? 더더욱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시느냐? 전도 선교입니다. 복음 따로 선교 따로가 아닙니다. 복음 선교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전도 사명이 따로 있고 선교 사명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복음 안에 전도가 있고 복음 안에 선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봅시다. 요셉이 어려움과 위기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전도 선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과 이런 문제를 당하지 않고 내 인생을 복음 속에서 전도 선교로 완전히 언약을 잡아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선교할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어떤 문제나 위기를 만나도 전도 선교를 언약으로 잡은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는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의 자리에 선교하게 하시려니까 그 인생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고 복음을 위한 전도, 선교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실패했어도 미래에 성공하면 되잖아요. 과거에 안 됐어도 내 미래가 되어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 과거, 내 인생이 안 되어진 것을 보지 마시고 내가 복음 안에 전도, 선교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이 절대 언약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주시고 민수기, 신명기 메시지 아닙니까?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메시지를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반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계속해서 번제물을 드릴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그리고 말씀 따라 인도받을 것을 말씀하지요. 왜 그런가요? 목적은 이겁니다. 복음 각인하기 위해서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뺑뺑 돌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계속 전도 각인시켜요. 계속 선교 각인시켜요. 그런데 보세요. 40년 동안 각인시켰는데도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복음 잊어버리죠. 복음 잊어버리니까 전도 놓치죠. 선교 놓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계속 공격당합니다. 위에는 아수르 있죠. 애굽이 있죠. 옆에 블레셋이 있죠. 밑에 바벨론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아주 중앙에 있으면서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전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끊임없이요. 1년도 아닙니다. 막 10년, 20년 막 계속해서 공격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놓칠 때마다 전쟁이. 전도 놓칠 때마다, 선교 놓칠 때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복음 가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속에서 전도, 선교,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전쟁 속의 포로, 속국 중에서 그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에 또 복음이 새싹이 나듯이 자라나게 만들어요. 복음이 전달되게 만들어요. 복음을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복음 강진이 뭡니까? 내 신분을 확인시킵니다. 너는 누구냐? 내 백성이다. 너는 누구냐? 나의 언약을 가진 자다. 너는 누구냐? 번제물을 드릴 사람이다. 너는 누구냐? 내 조상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할 사람이다.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신분. 노예 생활 시키면서도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분. 포로 속고 계속 전쟁이 일으키면서도 너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사람이다. 계속해서요, 신분을 확인시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되는 백성이다. 계속 이거를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나는 복음으로 전도할 사람이다. 나는 이 불신 현장에, 불신 경제 속에, 불신 회사 안에 이 복음을 말할 선교사다. 계속 이걸 각인시키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현장을 살릴 사람이고 이 시대를 살릴 사람이고 이 회사를 살릴 사람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뭐합니까? 각인 계속 시키는. 그리고 우리 뭘 알아야 되느냐? 경제를 알아야 돼. 경제는 뭐냐? 돈이 아닙니다. 첫째로 자신 관리를 돼야 돼. 아무리 경제 잘 배웠어도 자신 관리를 못하면 경제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또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경제에서 1순위는 자신 관리더라고요. 내 시간 관리가 안 되면은 경제에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체력 관리 안 되면은 경제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일을 하고 싶죠. 나 자신 관리를 안 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은 욕심이에요. 자신 관리를 안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것은 탐욕이요, 탐욕. 가장 키는 뭐냐? 자신 관리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보면서 어떻게 목회를 잘할 것이냐? 자신 관리예요. 나의 영적 관리, 나의 관리가 안 되면 목회 안 돼요. 이 일을 못 해요. 사람 관리를 얼마큼 잘하느냐? 자신 관리해야 사람 관리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전문성을 다 가져야 돼. 자신 관리는 물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막 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관리가 안 되면은 다른 것도 다 무너져요. 내가 배움과 여러 가지 준비된 게 부족해도요, 내 자신 관리에서 영적 관리만 제대로 돼도 벌써요, 영적인 힘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힘이 뭔지 압니까? 이 사람을 대화하고 사람을 리더하는 그 힘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끌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관리, 이 말씀으로 내가 서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세계에서도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자기 명상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내적인 이런 힘을 길러서 자기 관리를 하고 사업하고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돈 벌고 사업하고
물건 팔기 전에 자신 관리가 뭐지요? 내 인품이잖아요. 멀리 올라가고 싶은데 그건 욕심인 거고, 사람이 나를 밀어주고 땡겨주고 함께 해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인품이 좋으면은 한 번 갈 거 3번 더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자신 관리요. 손님을 만났는데 영 싸가지요. 싸가지가 제로요. 어쩌다가 갔다가 아이 더럽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마음 들으면 다음에 또 가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지. 오락에도 안 가지. 거기에서 아무리 이벤트를 해도 안 가지. 그런데 갔더니 인품이 너무 좋아. 물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할 만은 해. 그러면 그 집에 또 갑니다. 인품이 좋으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아, 다른 데는 더 좋은 게 있던데 여긴 안 갖다 놓습니까?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하면 받아줄 수 있는 인품이다. 그 사람은 될 수밖에 없죠. 그게 뭐냐? 자신관리에서 나오는. 그리고 뭐냐? 전문성이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 정확함을 말합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일하는 이유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돼. 전문성. 그리고 이것을 하면은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과 거기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그리고 전문성을 겸비한다면은 되겠죠. 이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자라고 말할 때는 사원도 될 수 있고요. 직원도 될 수 있지만은 그 사원과 직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실제 경제는 그걸 맡기고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자가 없으면은 사실은 사업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완전히 믿고 맡겼다가 제자인 줄 알고 나중에 완전히 그 사람이 그것을 뒤로 빼돌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배신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업 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딱 가져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내가 속한 회사든 학교든 교회든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계획 있으시다. 이거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니 저러니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만 찾으면 되고요. 그것이 내게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행하신 일이라는 게 뭐죠? 증거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면서 꼭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니까. 만나를 주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게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항상 증거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 2절 볼까요? 후대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여호와의 위엄과 강한 손으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해라. 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해라. 그래서 법도와 규례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뭘 하게 해라?
강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자손이 되게 하라. 4절로 5절입니다. 바로 앞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멸하셨음을 잊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정이, 부모가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다. 그거 잊지 않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상처예요. 그때 어려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그거 기억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이것을 기억해라. 고생한 거 상처로 품고 기억하란 말이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놀라운 복음과 성령의 증거 잊지 말아라. 그 증인이 되란 말씀이었잖아요.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단과 아비람과 반역자들을 그 장막과 모든 생물과 함께 멸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뭐예요? 반역자. 반역자와 함께 하나님이 멸하신 것을 기억해라. 복음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과거,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반역하는 자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같이 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8절 9절에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강성하게 되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누구에게?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말씀 그대로 지키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장구하리라. 어디에서? 후손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장수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유는요, 모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강성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뭐해라? 잊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 강성하다는 건 뭡니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염려하지 말고, 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10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토질이 애굽과 다름으로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애굽에서의 토질보다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세초부터 세말은 뭐죠? 곡식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도 그 토질이 변하지 않고 기름진 땅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을 뭐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고 뭐해라? 그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내 인생을 향한 비전. 여러분, 비전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잡으세요.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게 저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순간 힘을 쓰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큰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연결시키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 나는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먹고 살다가 죽을 거다.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난 성공할 거다.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난 돈을 많이 벌 거다.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오늘 신명기 11장 19절에서 21절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청년 대학 렘넌트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딱 가지세요. 우리 렘넌트들의 자존심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존심도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을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 성공한 사람들, 돈 번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팔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까지 내팽개치고 살진 않을 것이다.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다른 것은 없어도 내가 목회자로서, 복음 전하는 목회자로 장사꾼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목회자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장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도들로 하여금 다단계 하지 말고 물건 갖다가 팔도록 하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사랑교회에서는 저를 만나서 장사한 거는 못 봤을 거예요. 제 자존심이. 그냥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이냐?
우리 부모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공부할 시기에 공부할 시간을 놓치고 일을 했습니다. 왜냐?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한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부한다고 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먼저 먹고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청소년 기도, 청년 기도 다 무너지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돈 벌어서 부모님 도와주고 먹고 사는 거 지키는 게 우선순위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비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마음껏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책을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청소년기, 청년기 먹고 사는 것 걱정 안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주어졌잖아요. 이것만도 큰 축복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은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렘넌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22절에서 32절입니다. 레바논에서 유브라데까지 바른 곳을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한번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이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언약을 붙잡고 살기만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31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고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에서 너희가 반드시 거주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요? 염려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할 것 없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 섭리를 믿으라. 결론입니다. 비전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붙잡는 것은 뭐냐? 비전을 붙잡는 것은 여러분 과거를 없애는 거예요. 과거를 없애면 돼. 그러면은 과거를 없애는 길은 뭘까요? 복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과거를 잊어버리자. 과거를 생각하지 말자. 과거를 떠오르지 말자.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7장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뭐 하느냐?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복은 뭐냐?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공이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과거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과거가 자꾸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 과거를 없애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집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세요. 각색 병과 여러 가지 불치병 가진 자들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됐죠? 치유됐어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어떤 문제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 집중. 복음을 집중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냐?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답이 있어요.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 출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를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내게 육신의 부모가 있듯이 내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건 뭔지 아시죠? 부모님이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나를 양육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게 필요로 한 분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나는 고아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세상을 다 떠나셨어도 우린 고아예요?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양육하고 계셔요. 아멘?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권능. 이게 나타나게 되니까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출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